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너희에게 아직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승화시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해 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했던 요청,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현실적으로 가까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제자들 중에 일부는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아마도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 자신이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을 아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개종한 헬라인들 몇이 이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찾아오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로 찾아오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와 같은 요청을 했을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벳세다 사람 빌립이죠. 이 빌립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이었던 빌립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는
당시 갈릴리 베세다 사람으로서 당시에 이 이방 지역과 이렇게 문화나 어떤 교류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아마 언어가 이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사람들과 이 빌립이 언어가 좀 이렇게 소통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좀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우고자 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음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지금 경배하려고 왔다 하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좀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 때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을 터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은 드디어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보좌 왼쪽에 오른쪽에 앉을 수 있겠구나. 아마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입각하게 되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참모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그 기대를 왕창 깨트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그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 내가 죽게 되므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입지전적인 어떤 성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뭔가 삶이 잘 풀린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질병이 나아진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자녀가 형통한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이 주실 은혜와 복과 형통한 은혜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형통함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생명으로 부르셨지만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 나랑 같이 죽으러 갈래? 너 나랑 같이 가면 이건 죽는 길이야. 근데 너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이제 섬기는 분들 해서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섬기는 분들. 주님을 섬긴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섬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25절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은요 나 자신을 아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하여 자책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거짓말, 살인,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어떤 행위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셨는데 그 아담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 반역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이 드러난 게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죄의 열매. 그리고 이 죄의 열매로 인해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악이 뭐가 있습니까? 가난.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질병도 죄가 아니에요. 전쟁도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죄와 악이 우리의 삶을 감싸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자기중심성을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나를 굉장히 위하죠. 내 가족, 내 소유, 내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고 그 버린 곳에 예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나의 욕심과 나의 정과 나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우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초대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시냐면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 누가 죽으러 가는 길에 여러분 데리고 가면 여러분 같이 가시겠어요? 엄마 어디 가? 엄마 죽으러 가. 엄마 같이 가자.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 엄마 어디 가?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나도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뭔가 우리에게 혜택이 있고 뭔가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있을 때 따라가려고 하지.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에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죽으러 갈래? 그럼 나를 따라야 돼. 그 길은 좁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야.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그 황금 같은 시간, 자기의 그 황금 같은 그 재물, 그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그거보다 낮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것이냐면은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약속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 죽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한 괴로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괴로운 순간들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괴로울 때. 괴로울 때는 여러분 밥이 안 넘어가요. 괴로울 때는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는 누구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네.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게 이제 인성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라고 분명한 사명의 인식과 분명한 순종의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감이 들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순종, 즉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지금 하늘에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오늘 29절 말씀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음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여전히 헷갈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너희가 따르고 있는 예수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통해 증명해 주신 소리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이 마귀가 이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마귀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드디어 하나님께 저 사람이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인 것이죠. 마귀가 완전히 패하게 되는, 즉 마귀의 나라가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바로 십자가의 승리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요, 뭐 별로 자신감을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생을 보장하셨고,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셨으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해요.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부요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바로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온 인류를 바로 예수님께로 이끌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근데 이곳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무리들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34절에 보시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을 향해 묻죠. 아마 이 무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3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행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동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우리, 빛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세상 임금에 잠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진정한 어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빛이 없어요. 요즘에 굉장히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온라인 도박이에요, 온라인 도박. 저는 몰랐는데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온라인 도박. 그다음 마약. 예전에는 그냥 폭력 정도로에만 머물렀거든요, 폭력. 근데 이제는 폭력은 과거의 방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도박,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 딥페이크. 그러니까 영상을 가지고 아주 이상한 영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속임수를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아직도 지금 발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헬라인들이 막 찾아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리고 죽음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을 이제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순종과 영광의 참여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에 참 많은 때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이제 인생의 봄을 이제 엄마 태 속에서 태어나서 20살 때까지를 인생의 봄으로 봐요. 여기 인생의 봄이 계신가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인생의 봄. 인생의 여름은 이제 21살 때부터 이제 40살 때까지가 인생의 여름이에요. 여름 얼마나 놀기 좋은 계절이에요. 얼마나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까? 근데 이제 인생의 가을. 인생의 가을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을. 41살부터 한 60살까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1세부터 이제 죽기 직전까지가 인생의 겨울입니다. 인생의 겨울. 막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신 분들이 다 계신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영광을 얻으실 때 항상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였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봄을 지나든 여름을 지나든 아니면 가을에 계시든 겨울에 계시든 상관없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 여러분, 기도는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정말 쉬운, 정말 값이 안 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집을 나가서 밤에 집에 돌아오시기까지 나가면 쓰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렇죠? 목말라서 물 먹을 때도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시간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재정의 제약도 받지 않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로 승화시키신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의 때가 있죠. 그 다음에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때도 있고 시험의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위기의 때에 기도하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시험의 때에 기도하면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한 단계 믿음이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는 우리를 깊은 영적 침체로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이고, 위기의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깊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때를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올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좌절이 찾아올 때도 기도하십시오. 마치 모든 때를 기도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